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야.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봄날의 햇살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받고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성령 충만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성령님과 함께 일체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칠 때에도 귀신을 내어 쫓아낼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하게 됐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심지어 부활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육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육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발걸음을 두게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의 본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 복음이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복음이잖아요.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거 복음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부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물질이 있든 물질이 부족하든지 간에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게 되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두어서 너로 하여금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기도 가평에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기도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중이였다고 해요. 자기 땅에 절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절을 세우려고 하는 그 땅에 기도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물이었습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야 됐고 또한 목욕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땅에는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논을 보니까 일정한 곳에 마음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표시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주인에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땅 주인은 그 땅이 문중 땅이라 팔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도 간절히 간구하니까 또 감동을 줍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현 시세보다 3배를 준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예 알겠어요. 문정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배를 받고 팔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표시해둔 그 땅에 이제 지하수를 파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서 유황온천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황온천의 그 물은 먹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목사님이 그것을 온천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온천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땅 주인이 그 땅에 온천이 있는 걸 알았다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 온천이 나옴을 통하여 놀라운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희년의 소식이 됩니다. 면제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물질적인 그러한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아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부채 또한 탕감하여 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입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말을 할 때마다 꽃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1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적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있잖아요. 성장할 때에서 오는 아픔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부부 속에서 오는 아픔도 있잖아요.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고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 쓴뿌리는 우리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바퀴벌레 같고 독종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해충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 쓴뿌리가 나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최근에 있던 간증 여러분 들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아침에 무릎 꿇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오릅니다. 의사는 칼을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목회자는 말을 잘못하게 되면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 말이 떠올리면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고 얼마나 아픔이 되었을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 말로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점심때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이런 말한 것을 너무 미안해.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가족이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기 위해 있는 것이 가족 아닌가요? 인생을 살면서 힘이 되고 격려하라고 있는 것이 가족 아닌가요? 근데 저는 말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가 아내에게 상처 준 것이 떠오르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됐고 아내의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에코라고 하는 단어와 다이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 귀신의 사로잡힘이 다이조마이가 되어져 있지만 많은 성경에서는 에코를 씁니다. 해부동사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코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교만함과 거짓 증거와 도둑질과 험담, 비방, 회방, 흘기는 눈, 광패,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더럽힌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악한 생각이 있다면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험담과 비방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갇힌 자들,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이 악한 것인 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명령할 때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섬기는 그릇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본질입니다. 육체는 껍데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입을 통하여 말씀할 수 있고, 악한 영도 영이기에 우리 입을 통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험담과 비방과 참소와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한다면 마귀에게 입을 빌려준 것이 되지요. 신앙인들이 짓는 많은 죄 가운데 이간질이 있습니다. 이 이간질의 영도 악한 영인데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누구누구 권사가 음란하기에 저와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만약 이간질의 영에 대하여서 몰랐다면 그 권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당신 목사가 당신 향하여서 음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말했다면 담임 목사님과 그 권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의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간질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면 이간질인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마귀에게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 악한 영인 줄 깨닫게 하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귀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아픈 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림진 자가 있고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슬픈 자가 위로함을 얻게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희락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봄날의 햇살같이 얼굴이 환하게 변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인생이 살만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삶의 애환들이 간증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분명히 근심이 있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며 얼굴에 빛난 모습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축복입니다. 찬송가 469장을 불렀을 때가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오되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기름 부음 받으며 슬픈 자를 위로하신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윤택해집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삶 속의 메마름과 건조함이 사라집니다.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가정도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화받게 됩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삶에 모든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 삶의 문제에 있는 자들이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고 호산나 호산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청취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